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명월 은퇴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해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들의 뜻대로 따라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들의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화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용서와 화합, 다툼과 분열이 그치게 하옵시며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42년 전 이곳 몸된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게 하시어 오늘과 같은 큰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 계속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말씀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하옵시며 한국 교회와 세교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오늘날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신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농어촌 미자르교회 비전 사역 등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어려움을 이겨내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 선교 지경을 넓혀주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산상성회가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옵시며 집회기간 동안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사고 없는 은혜 충만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시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상우, 김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시고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의 성장 단계라는 제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순과 찬양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점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또 뭘 들어도 어디에 가도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고 지나간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좀 시대가 바뀌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성장을 얘기하면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성장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장의 진정한 의미,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성장에 대한 뜻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목적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성장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는 성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은 갖고 계실 성장에 대한 거부감을 좀 내려놓고 또 성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들,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장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한 번이 어떠한 경험이었냐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서서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았을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옛날 버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로 가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뒤로 가면은 조금 더 손잡이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자를 잡고 가는 그 서러움을 아십니까? 이 의자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의자를 잡고 가는데 나중에 커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이렇게 딱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았을 때 나도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마음이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장은 육체의 성장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성장이 있어야 닿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장을 해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야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잠깐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디베랴 바다, 바로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특별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또 더 강한 어조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제자됨의 가장 기본은 팔로우십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처음 쓰이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제자는 조금 다르죠.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단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됨의 정말로 더 중요한 의미, 이 정의는 조금 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관계성.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제자됨의 기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팔로우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디서 가장 많이 쓸까요? 바로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곳,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로우라는 개념이 전 세계로 트위터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따른다라는 이 팔로우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 인식도 굉장히 얕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팔로우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그들의 피드를 소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비하고.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언팔로우 할 수 있어요. 캔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그냥 내 삶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디지털적인 팔로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이 사실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얕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디지털화된 팔로우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팔로우십,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특별한 사람들을 모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입니다. 모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따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의 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너 말씀도 잘 들었지? 그럼 이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말씀도 좋았고 은혜도 받았고 예배 와서 참 좋았는데 제가 따르는 건 조금 힘듭니다. 저 다시 집에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야 하는 가게가 있고 제가 조금 그건 어렵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재부르심, 다시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다시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의 부르심입니다. 첫 만남은 마태복음 4장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내리시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면요, 똑같은 장소예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던 바로 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이게 참 의미가 깊은 내용이고 그리고 깊은 장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자기의 것 다 내려놓고 쫓아다녔는데 애쓰고 잘 먹지도 못하고 좋은 데서 잠도 못 자고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어부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고 다시 어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3년 전 똑같이 예수님께서 대신 고기를 잡아주시고 지금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갈릴리 바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장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 것 같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주님께 헌신되었습니다. 저 이제 주님께 잘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내 삶에 큰 도전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똑같은 대로, 어쩜 그렇게 하나도 변치 않고 3년 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성장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따라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따라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모습들은 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어쩌면 우리 모든 모습 속에는 그냥 내가 원해서 걸어가는 길, 내가 주도해서 걸어가는 길, 내가 좋아서 가는 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부 생활에 지쳐 있었고, 또 오셔서 고기를 잡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띠띠우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첫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길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조차도 막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길이랑 내 길이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띠뛸 때 그 길을 원해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뭔가 좀 큰 자리 차지하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따름의 모습이며 많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의 귀를 자르고 난리를 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뭐 대단한 팔로워여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래서입니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베드로가 원했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베드로가 원했던 길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 이 길 아니에요,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고 우리를 높여주셔야 하고 우리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랬기 때문에 잘못된 팔로우십으로 예수님의 길조차도 막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제자도가, 우리의 팔로우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혹은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따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나랑 안 맞아요. 교회가 가는 방향이 이게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잘라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안 맞으면 종교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부르실 때 이제는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차원 더 높아진 성장한 성숙한 따라감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따라감, 우리 성장하는 곳에 있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must follow me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 좀 나이를 드시면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나이를 먹으면 좀 다르게 읽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왔던 소나기라는 소설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소나기인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여러분, 나이를 먹고 소나기를 읽으면 어떤가요? 그거 완전 슬픔 덩어리예요. 너무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정말 가슴이 아리는 이야기가 있고 속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읽었던 것들이 우리가 성숙해서 성장해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서재에 있었던 책들을 참 많이 가져다 읽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많은 고전 소설들 다 갖다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저의 교양의 소양은 되었을지 몰라도 별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데미안, 좁은 문 이런 거 새롭게 읽어보면 심지어 어린 왕자조차도요 정말로 다른 소설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듣는 미국의 팟캐스트가 있는데 This American Life라는 그런 팟캐스트인데 거기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너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1등 중에 하나가 1등이 뭐냐면 너도 어른이 되면 알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You know when you grow up. 너가 어른이 되면 알 거야. 이 말을 청소년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야. 난 부모님이 그런 말 할 때 짜증이 나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중학교 1학년이지만 저희 사랑 다 알아요. 세상 다 알아요. 저희가 뭘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뭐 어른들은 너희가 어른이 되면 알 거야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중학교 1학년들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들은 지네가 다 아는 줄 압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다 알아서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성경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가 성장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처음에 베드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와 지금 이 두 번째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전혀 다르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옵니다.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 능력이 다르고요. 그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나를 따르라가 베드로의 삶에 전혀 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응답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쫓아갔던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믿는 것, 내가 좋아서 나오고, 내가 여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고, 내가 여기 오면 뭔가 해먹기 때문에 나오고, 내 욕심과 욕망과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쫓아가지만, 이제 성장한 단계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주님의 authority, 주님의 권위가 전제가 되어야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남이 띠띠워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진짜 제자도의 성장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진정한 목적은 그냥 성령을 받고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진짜 참된 시작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여기가 진짜 제자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오늘 다시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린 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을 다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팔로우십의 성장, 우리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드려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떼서 설교를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이르러서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베드로와 갖고 있는 텐션, 어떤 긴장감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긴장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무덤으로 가는 모습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뛰어갔어요. 근데 누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합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합니다. 뛰어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면서 제가 보면 이 요한이라는 저자가 항상 요한도 베드로를 염두에 두었고, 베드로가 뭐 하는지 항상 신경 썼고, 베드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을 굉장히 신경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텐션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요한한테 이런 거 안 물으셨거든요. 요한에게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이 분위기, 모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오셨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 듯이 다시 고기를 잡아주셨고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와중에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누가 보였냐면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설명이 재밌습니다. 20절을 보면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이라는 말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넣진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아주 교묘하게 높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다른 사람 많이 있었는데 요한만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보면 예수님께 안겨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 너는 나를 따라와라. 지금 굉장히 웅장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대답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마음 속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중요한 순간에 진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 쫓아가야지,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갖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입니다. 저 사람은요, 저 목사님은요, 저 집사님은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제 팔 벌리고 죽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죽나요? 사나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부자가 됩니까? 잘 삽니까? 건강합니까? 아이들이 잘 됩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 대한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시선에도 요한이 자꾸 보입니다. 저 사람이 신경이 쓰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 딸이 좋은 직장에 갔다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했다는데, 소셜미디어 보면은 거기에 좋은 소식들 막 올라오잖아요. 동창들이 좋은 백 메고 막 사진 찍은 거, 좋은 여행지 가서. 그럼 나는 나와 남편의 관계, 나와 아이들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삶이 부끄러워지고 내 삶이 너무 의미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지는 이유가 내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 살아서예요. 저 사람들이 좋은 데 가서 저 사람들이 잘 먹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로서 성장하려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옆에 사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따라해보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영어 표현을 하면 none of your business. 이거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요한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될지, 요한이 앞으로 죽을지 살지, 네가 뭐 끝까지 남아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다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렇게 따라왔는데 저는 왜 안 건강하고 저 사람은 건강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교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뭐 이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순을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모녀 특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와 딸이 함께 찬양하는 특순인데, 저도 오늘 보면서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찬양도 좋았는데, 또 이거 보면서 저 집 딸은 좋겠다, 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가장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떤 따름을 가질 것이냐. 첫 번째에 따라감이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 속에 따라감이냐. 우리가 지금 욕망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그 띠를 빨리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띠를 다시 둘러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끌려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띠띠고 쫓아간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지만 이게 자기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는 바울도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내 스케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전도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띄워주시는, 주님께서 둘러주시는 띠를 띠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띠 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걸어가던 우리들이 우리의 욕망의 띠를 내려놓고, 우리 욕심의 띠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띠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기도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필요를 따라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부르신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평생 따르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명성교회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